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속히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했던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비록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속으로 따르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헤롯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피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헤롯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토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빨리 떠나도록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롯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하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의 머리에 암시를 하고 또 힘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기별이 왔죠. 예수님이 그 기별을 듣고 이제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방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치고 일어서죠.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그 성전 군사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에게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지요.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팔짝 뛰지요.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래도 따라갔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에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죠.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닭이 우는 그 소리에 비로소
자기가 했던 말을 알아차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죽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그동안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대로 잡혀간다면 죽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명약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 헤롯이 누굽니까?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헤롯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처음엔 죽이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을 한 번 어려운 거죠. 한 번 죽인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 이제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죽였던 이 이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대로 하다가는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우. 여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 여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아가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에 이 여우가 포도원 담을 헐고 들어옵니다. 이제 물론 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 그 꽃 때문에 모이는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 아무튼 여기서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우 말고 또 다른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암탉입니다. 그래서 암탉인데 예수님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고자 하는 암탉이라고 한다면 헤롯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그러니까 포도원은 종종 교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이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다라는 거죠. 또 여기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성전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조롱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걸 조롱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교회 공동체를 허는 여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조롱하는, 오히려 회방하는 그러한 여우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쫓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이제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알기로는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대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어떤 얘기를 하고 오히려 마틴 루터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일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은 또 이제 성경 아래 그 관주를 달아놓은 걸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이루리라.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 오셨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제3일에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 할 일을 하고 제3일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겠다라는 그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죽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우리 앞에 있는 가장 두려운 것은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이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다. 모든 것에는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다시 달리 말한다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종이컵, 정말 얼마나 하찮은 종이컵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이에요. 이 종이컵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이컵 하나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일단 물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겠죠. 물을 담지만 이 종이컵은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는, 한 번 쓰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도 안 되겠고 또 뭐 물 한 잔 따라서 그냥 줘 버려도 되는 그런 컵이 필요하다 보니까 종이컵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쓰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가 그런 꿈을 갖게 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했지만은 그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12살 때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모셔갖고 왔을 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 야, 이 말보다 마차보다 빠른 것이 있었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사셨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남는 그래서 말보다 빠른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자동차의 탄생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뼈 없는 치킨. 어떤 사람은 그걸 개발해서 대박이 났는데 이유는 그거라고. 그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치킨을 좋아한대. 그때 그 아이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손가락이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뼈를 발라준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이 뼈를 미리 제거한 이 치킨을 만든다면 이게 뭐가 되겠다. 이제 거기서 구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뼈 없는 닭이었고 그것이 아주 큰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 갈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제3일 완전해질 때까지 나는 그의 길을 가겠노라. 헤롯이 죽인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그것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러시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도 어려움을 그것을 그대로 겪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에는 그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 이전에 또 큰 난리를 겪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가 외신 기자들과 여러 가지를 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 기자회견 내용을 내가 다 전할 필요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왜냐하면 그가 방탄복을 입고 최일선에 나서서 그 싸움을 선두 지휘하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두렵습니다. 내 목숨이 두렵고 나의 자녀들이 생명이 잃는 것이 나도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다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게는 두려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의 사명감이지요. 대통령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만 나도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내가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선 분명히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 확신, 소명이 뭐냐?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 우리가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명.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아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감에 있어서 헤롯과 같은 위협이 끊임없었습니다. 방해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의 길을 가셨다. 완전해지는 그날을 향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을 향하여서 그의 갈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내가 그 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그는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의 모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한 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100m를 전심전력으로 뛰고 그리고 나서 골인하고 나서 넘어져 자빠진 그 사람, 전력 질주하고 나서 이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나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는 나는 할 일이 다 했다라는 거. 해야 할 빨래를 다 하고 해야 할 청소를 다 했을 때, 나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은 참 험하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십자가,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지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런 비운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찬양하게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그런 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명,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라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지금도 내게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사명, 이 사명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 내가 죽어도 후회가 되지 않는 일,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일,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봤습니까?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후회 안 해,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우리가 겪는 그 일들, 진정한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된다. 직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것이 직업이고 그 일들을 발견한다라는 것,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요,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갈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여질 때까지, 완전히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크던 작던 사명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막중한 사명도 있겠지요. 때로는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하찮은 사명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너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마치 이제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해? 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너 이거 해봐야 이거 될 것 같아? 이 일이 성공할 것 같아?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질 거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비가 막혀서 비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비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아유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야 하는데 이게 사명.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예배하는 순례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 예배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죠.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선교사라고 해서 해외 저 멀리 가서 오지에 가서 고생해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그 자리에 두셨기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때로는 완전해지는 그 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두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어진 그 길을 나는 가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엄청난 막중한 사명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